오늘 읽었었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꾸짖으시면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굳이 따로 또한 설명을 안 해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병행 구문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로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와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마가복음 때는 보다 근본적인이었지만 그거보다는 마태복음에서는 시간이 좀 더 지남으로써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작은 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보다 궁금하신 분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 분은 옛날에 설교했었던 본문을, 동영상을 찾아서 들으시기 바라고, 오늘은 전에 했던 말씀하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던 다른 부분들을 부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23절은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이 따르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를 지칭하게 됩니다. 구원의 방주를 묘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바다와 바람은 인생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과 난관과 박해의 상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난관인데 그 난관을 그 난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5절에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이 짤막한 표현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예배에 사용되는 공식 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서도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찬양을 아주 잘 부르게 되고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짧지만 우리가 우리의 난간을 부딪힐 때마다 반드시 주께 간구해야 되는 것, 다른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지만 또한 반드시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야 할 기도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되는 것이 주님을 따라서 배에 오르자마자 제자들이 따르더니라고 한 그 다음에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전의 문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이 7장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발생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8장 23절부터 있었던 배에서 발생했던 이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8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하고 우리는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3절에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온 육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평야를 거쳐서 심지어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하는 것까지, 바다를 건너가기까지 그들은 쫓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8장 1절에 보면 그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유형 중에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몇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한 나병 환자,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비록 나병 환자로서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포함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인 자고, 그것에 맞춰서 주님께서는 3절에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면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보인 것을 그대로 문구를 받으시면서 즉시 그 병을 낫게 해주시면서 이 산상수훈에서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과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를 비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있는 이야기는 한 명의 또 백부장이 나오게 됩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도 이방인의 종이로서 이 유대인의 공동체로는 포함될 수 없는 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 중 한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버림받은 자였다라면, 이 백부장은 출생부터가 유대인의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깥에 속해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는 예수께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병 환자가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 나온 또 다른 유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는데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8절에 이야기하는 자신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11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참 제자의 모습을 이방인에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의 쫓아오는 사람들과 이 한 명의 외국인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보다도 발견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믿음을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는 14절에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으로 누운 장모를 고쳐줍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녀를 고쳐주시면서 예수의 정체를 드디어 드러내 주십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모습이었다면, 이 14절에서는 그야말로 17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육신하셨던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음으로써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그 분이 바로 이 예수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이 1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예수는 인간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인간 예수가 드디어 그리스도라는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18절에 또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 무리가 자기를 에워쌉니다. 이 사람들도 주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8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그 중에서도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오고, 5절에서도 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오고, 그리고 이 18절에도 그 무리들 중에서 한 서기관이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서기관은 그야말로 주님의 성전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아주 고위층입니다. 그런데 그 자는 한마디로 주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제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이 자는, 이 서기관은 그만 머리 둘 곳 없는 제자가 되는 것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2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죽게 나와서 이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만 따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를 보면 전부 다 따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은 서기관과 또 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데도 따르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자마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라고 막상 마음을 먹고 작정을 내고 진짜로 다른 사람들은 말만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 몸은 따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에 오른 제자들은 정말 이제는 땅을 떠나서 바다에까지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정말 따름을 실천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물결이 덮치게 되자 이들은 그 믿음이 작아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그들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 제자들은 따랐지만 이때까지도 어떠한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바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 있는 이라는 자신들의 선생인 예수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깨닫게 됐는지는 사실은 이 말씀만 가지고는 불명확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이미 14절부터 있었던 말씀,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의 정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배에는 베드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낫게 해주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사야에 성취된 그 말씀의 정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제는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8장 1절부터 나오는 한 나병환자가 나오고 백부장이 나오고 또 한 서기관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반복하는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가 만나게 되고 이 귀신들이 예수께 31절에 간구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귀신들도 예수께 마치 제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귀신들조차도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라고 3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다른 표현, 우리를 보내주소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보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또 만나려고 나옵니다. 이제는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8장 1절에 시작했던 온 무리처럼 온 시내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제는 주님을 따르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8장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여러 사람의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그러면서도 그 제자의 따름을 보여주면서 어떤 사람은 따르게도 어떤 사람은 따르지 못하게 되고 따른다고 따르면서도 주님의 정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따르게 되는 사람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따른 자들임에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정체를 인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언제든지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람이 불 때가 있고 정말 내가 죽게 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반드시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대해 먼저 주님께 간구를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이왕 간구할 거라면 이 나병 환자의 그런 믿음 아니면 더 멋진 거라면 이방인처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주님도 감탄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런 제자의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가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고 심지어 공부는 재밌지만 이 공부를 마치고 나서 내가 과연 좋은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또한 직장에서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정말 바람과 풍랑처럼 여겨지게 될 수도 있을 테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갑자기 잘 되고 있던 가게지만 새로운 변수로 옆에서 더 큰 데가 들어오게 될 두려움도 갖게 되고 또 잘하고 있던 사업이 또 다른 변수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맞이하게 될 때의 그런 바람과 풍랑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고 내가 이미 주님을 따랐다면 주님께서는 이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보다는 우리를 따르게 하고 같은 배에 탄 이들은 주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주님의 정체성이 그들이 정확히 알든 모르는 간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과정 중에서는 바로 귀신들도 복종하고 바람들도 복종하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쫓아가는 제자들이 된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우리가 주님을 어떠한 사람인지 이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수군거릴 정도로 온전히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제자됨의 모습이 정말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자의 칙에도 끼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참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왕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비록 나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비록 주님이 내 눈에는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계신 분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풍랑과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